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렵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상처를 잘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상처가 굉장히 깊이 다가올 때가 언제냐면, 나와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그때 너무나 상처가 되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적이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 섭섭함, 배신감, 분노, 이런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바울에게 그 배신은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 관계가 원래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들의 첫 만남이 어떠했는지 약간의 힌트를 담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아파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과연 이 바울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나 추측을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가진 육체의 약함이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질이 무슨 병이죠? 요즘 말로 뇌전증이라 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죠. 또 다른 학자는 본문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안질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눈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는 이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에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병이 무엇이든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병을 지니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이 육체의 연약함을 지닌 것을 보고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대접합니다. 바울의 겉모습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을 마치 천사를 보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을 통해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한 사실은 단지 바울을 환대했다라는 뜻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환대를 넘어서 이 영접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뜻과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우리는 잘 돌봐줘야겠다. 바울을 위해 어떤 고난도 잘 견뎌야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한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좋았습니다. 첫 만남은 좋았죠. 굉장히 은혜로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너희의 앞에 가로에서 그런데 너희의 복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되었지만 기쁨이라고 우리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영어 성경 중에
의역에 가까운 번역본인 NLT라는 번역본을 참고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노란 글씨를 보면 여러분들 다 충분히 번역을 하실 수 있죠. 이런 뜻입니다. 그때 너희가 느꼈던 즐겁고 감사한 영혼의 상태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좋아하고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가진 모든 허물을 덮어주면서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을 만큼 바울을 아꼈던 그 즐겁고 기뻤던 감사했던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좋았던 관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이 좋았던 관계를 깬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그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다른 말로 유대주의자들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이간질하는 자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엘리트주의를 표방했던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바울은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죠.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은 좋은 뜻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가르치는 이 교리가 참인 양 말하며 겉으로는 대단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는 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즉 거짓 교사들은 지금 자신의 패거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집단을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폭로합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자랑하고자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바울과 달랐죠. 바울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였지만 이들은 무엇 때문에 사역했다고요? 바로 자신들의 진보와 자신들의 칭찬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보면 이 거짓 교사와 같은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포교 활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면 이단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한 번쯤은 꼭 보았을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인데요. 그 이단들은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굉장히 한파가 심하게 불어 닥칠 때도 한결같이 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출판물이 담긴 부스를 설치하고 서 있으면서 전도지와 팜플렛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본 적이 있으시죠? 또 다른 예로 신천지는 모략 전도라는 것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여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모략전도라고 하는데요. 이 모략전도를 위해 밤낮 없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이단의 열정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열정만큼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진리를 가진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할까라고 스스로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단들의 열심은 좋은 뜻으로 낸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열심은 결과적으로 바른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 구원에서 벗어나게 하여 다시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하고 율법의 종으로 속박당하게 하며 두려워 떠는 삶을 살게 만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갔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을 대적하고 원수로까지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다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런 간청을 하는 것이죠. 12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그냥 이 글을 읽지만 바울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우리는 느끼며 이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간청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른 복음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나와 같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어 의식법,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기처럼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라고요? 배신입니다. 친밀하게 쌓아 올려왔고 공들여왔던 관계의 탑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손절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다시 노력해서 회복하거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배신의 아픔을 당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고 이들과 손절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반응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 것처럼 많은 고통과 인내 가운데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죠. 실망이 되고 화가 날 법하지만 바울은 다시 그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왜 다시 해산합니까?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직역을 해보자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형성되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형성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르프마이로 자궁에서 배아가 형성되는 것 같이 특수한 실체로 발전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충만해지고 너희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너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까지 나 바울은 영적 어머니로서 해산하는 수고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돕는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없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율법의 종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헌신되어 자기 양무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역자들이 없었다면 양무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성장 과정 가운데 여러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전도사님들을 만났고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 먹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런 사역을 목사로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나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격려받고 도전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데 사역자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해산하는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목회자상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더 나아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점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은 목사님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에 헌신되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를 헌신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간사님들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 가족을 담당하는 양육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은혜로 인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슨 고통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산의 고통 직접 느껴보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입니다. 너무나 아픈 일이죠.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으로 변화가 되지 않거나 그 변화가 더딘 사람을 보면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견디기 싫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 정말 소중한 일인데 그 가운데서 그들의 변화가 더디거나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서영교회에 오기 전에 교육전도사로 2017년부터 19년 3년간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청년부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으로 갔는데 거기에 소속하며 다녔었는데 신학대학원을 합격하자마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바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저는 왜 전화가 오는지 궁금해서 받았더니 사역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공동체에서 두 분이 신대원에 합격을 하고 인턴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본당 2층에도 계시는데요. 청년부에서 청년부를 다니던 이 청년이 갑자기 그 동일한 교회 전도사가 되면 아는 사람에 한해서는 굉장히 애매한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칭도 뭐라 불러야 될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참 관계가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청년으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전도사가 되니까 아는 형들이
정말 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갑자기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말 애매한 관계가 되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첫 사역을 시작했기에 굉장히 지금 두 분도 긴장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인턴 전도사님들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서 저에게 중등부를 맡기셨을 때 너무 떨렸습니다. 중2병을 가진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다니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중등부를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신대원 첫 해기도 하고 첫 사역이기도 하니까 열정을 품고 제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를 하시는 교사님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지 않은 사역이죠. 매주 사역을 하면서 제 감정에 업다운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아이들의 예배 자세가 좋을 때, 출석을 많이 하게 될 때는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사역을 괜찮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어서 예배 공간에 사람이 텅텅 비어 있을 때, 한창 설교하고 있는데 맨 뒤에 앉아서 아이돌 춤을 추고 있는 아이들 볼 때, 학습 세례 예식 문답을 다 받아놓고 당일에 노쇼할 때 힘이 쫙 빠집니다. 한숨이 나오죠. 그러나 그런 친구가 고등부에 가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 청년부에 가서 신앙으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그 친구를 위해 수고했던 이 헌신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열매는 당장 보지 못하지만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시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이루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는 작업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노력으로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애쓰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거리 레이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레이스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만들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점점 더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며 해산의 아름다운 고통을 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서영 공동체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청년 공동체는 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공동체, 성숙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올 한 해 우리 안에 주님 닮아가는 이 성장의 과정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